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선물로 주시고 하루의 처음 시간, 이 추운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신 각 사람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씨 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은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부흥의 해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 1서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새벽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전도서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날 31일까지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세 개의 편지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저자는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아마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어렸다고 알려져 있어요. 10대 후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정도 되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고요. 그의 형인 야고보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부르심을 받고 배와 아버지를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예수님께서 이 12명 중에서도 또 특별히 가까이 하셨던 3명의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 중에도 한 명의 이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죠. 변화산의 경험이라든지 회당장 야이로의 땅을 살리시는 그 자리라든지 12명을 다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그 중에서도 이 3명을 데리고 갔어요. 요한이 그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죠.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묘사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름을 적다가 자기에 대한 표현이 나올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한 요한복음과 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가 다른 것보다도 사랑을 강조하고 있음을 또 발견할 수 있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때야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에 초점을 맞춘 사랑의 사도가 이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으나 금세 다시 돌아오죠. 다른 제자들은 어디 숨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요한만큼은 십자가에 예수님 발 앞까지 옵니다. 임종을 지킨 유일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절규하시는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스러운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숨이 먹기 직전에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어머니, 이제 요한이 어머니 모실 거예요. 요한아, 내 어머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믿을 만한 제자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요한은 이제 베드로와 함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계속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많은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하고,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의 최고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 그래서 이 요한 2서나 3서를 보면 자기 스스로를 장로인 나는 이라고 소개하는데, 그것은 현대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도 최고 지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감독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할 시기적인 배경은 예수님 이후 주후 95년경이었기 때문에 아마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면서 이 요한일서를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도 요한의 나이가 80세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노로의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전에 서신들이 없잖아요. 뭔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노로의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자녀와 같은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무언가 긴박하게 강하게 권면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로의 요한이 펜을 들었던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었던 이단 사상이 하나 있었는데, 영지주의라는 사상이었어요. 뭐뭐주의라고 하면은 그 앞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이잖아요. 민주주의,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사상.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면 영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체험을 중요시 여기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 중요하죠. 영적인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사도 요한이 속해 있는 이 에베소 교회와 이 소아시아 신앙 공동체 가운데도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최고로 여기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만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지 않을까? 어떻게 그걸로 충분할까? 그냥 영접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무언가 개별적으로 각각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얻는 거 아닌가라는 게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단이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그러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인 특별한 계시를 각자 받아야 돼요. 영혼에. 주관적이죠. 사실 누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또한 주장하는 것이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극단적으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육체는 가망성이 없다, 구원받을.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어서 육신까지 마지막 날에 이제 구원받을 것을 믿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신은 이미 끝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껍데기일 뿐이고 부활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다. 영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은 모두 악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영적인 지식을 얻고 영적인 체험을 얻어서 내가 나 영적인 체험을 했고 뭔가 깨달았어, 나 구원받았나 봐, 그 이후부터는 육적으로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왜? 어차피 육신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도덕 폐기론이 나오는 거죠.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나 영적으로 이런 체험했어, 나 환상 봤어, 나 뭐 깨달았어. 그런 사람들, 이제 내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고,
가난한 이를 도울 필요도 없고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즐기면서 살자. 이게 영지주의 사상가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육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결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그걸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진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때는 이단 맞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직 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혼란스러웠어요. 더러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영과 이 정신을 이분법에서 육이 악하다. 영과 육을 이분법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어요. 십자가에서도 달려 돌아가실 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고통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뭐 무시하는 거고 부활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어떻게 이런 이단에 넘어가고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지만, 당시 많은 교회들이 영지주의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쓰여진 성경 대부분은 이 영지주의 사상의 거짓 교사들을 다 경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배경을 알고 읽어야 조금 더 와닿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차피 영적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한 행위가 무엇이 필요할까? 형제 사랑의 행위가 무엇이 필요할까? 이 교회가 정말 이제 다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그냥 다 가별적으로 진리의 말씀은 무너지고 각자 체험만 앞세우면서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이러고 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로의 장로 감독이었던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것이죠. 큰일 난 거예요 정말. 주님이 피로 세우신 내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내가 봤는데, 그 주님 내가 만지고 끌어안고 주님과 함께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기록해 나갑니다. 1절부터 뭐 자기를 소개하는 얘기도 없고 요한일서는 긴박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시작해요.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이자 또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태초, 역사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창세기 태초와 단어가 다르다고 해요. 원어적인 의미가. 창세기의 태초는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일서의 이 태초는 그 이전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영원 전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이야기하죠. 내가 들었다. 그리고 눈으로 보았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고 뭘로 만졌다? 손으로 만졌다.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영지주의자들 이상한 소리 하는데, 성도들을 혼란시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내가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 그분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이 했는데, 그분을 내가 만져봤는데 얼마나 많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이 생명이, 이번엔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타내신 바 되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것은 영으로 뭔가 환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나타나셨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2절 계속 봅시다. 이 영원한 생명을, 이번에는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했고? 보았고. 계속 강조하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뭐라고 해요?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급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소개하거나 편지의 수신자를 밝히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누구시냐? 영원 전부터 계신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같은 동일하신 분인데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내가 그분을 만져보았다. 그분 육을 입고 오셨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서 생명 가진 인간으로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가장 근본.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알고 이 복음을 제대로 복음 안에 서 계시겠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정말 이 복음 안에 서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너 교회에서 배우는 것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해? 너 크리스마스 일주일 이제 얼마 성탄절 다가오는데 그날 무슨 날이야?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어야 돼? 이런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가고 청년 되고 또 세상 나가서 흐지부지 신앙생활 하다가 다 이단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분,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가셔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누구든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요한은 이어서 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가, 사귐이 이루어진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죠. 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 예수님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 너에게도 예수님 전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너 구원받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가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3절 후반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와 성도의 교제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떠드는 것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진짜 사랑의 교제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 너희는 그게 안 되잖아, 너희는 사랑할 필요 없다고 하잖아,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참된 교제를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누릴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뭐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누리는 교제이며, 나아가서 이제 그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과 누리는 교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과의 사귐,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복음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이 사귐을 누리면, 오늘 요한은 4절에서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은 세상 주는 기쁨이 아니라 네가 차 사고 집 사고 돈 많이 벌고 명예 지위 얻었을 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 충만하지 않다, 여러분, 사귐이 있으신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뭐 믿음이 연약해지고 시험에 빠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시면 권면하셔야 돼요. 왜 기쁨이 없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로 말미에서 구원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 이 진리가 다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가 될 때 우리 공동체가 낮은 수준의 기쁨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 받은 거 나누는 것만으로도, 함께 손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거 구하지 않는 거죠. 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걸 찾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다른 기쁨을 갈망할까요? 채워지지 않을까 갈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이 사귐의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개인의 구원만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몸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그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몸과 몸을 맞대고 서로 함께하면서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게 영지주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현대판 영지주의자는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 어차피 복음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무지 뭐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제가 뭐가 필요해, 목장 모임 뭐 나갈 필요가 뭐 있어, 같이 밥 먹을 필요가 있을까?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일 수 있어요. 나아가 사도 요한은 이제 영지주의의 도덕 폐기론을 정면으로 반박하죠.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으로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5절 봅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영지주의자들, 너희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내가 예수님께 직접 들었는데 하나님은 빛이셔. 어둠과 함께 하실 수 없어. 그런데 너희가 육신으로 그 어둠의 일들을 행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이야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친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영혼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육신으로는 어둠의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합당하게 여겼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거짓말과 헛된 말과 우상숭배 등등등이죠.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의 열매를 강조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데 계속 어둠에 거한다고요? 그리고 그걸 당연히 여긴다고요? 6절 봅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너희 말대로 너희가 하나님과 친하다, 너희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뭐래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내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열매들을 맺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현대판 영지주의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어. 회개 없는 삶, 나의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삶, 거룩하지 않은 삶을 정당화하는 것. 물론 다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가 진짜 깨달은다면 어떻게 그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젊은 세대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시고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모든 뼈가 으스러지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 희생을 진짜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둠의 일에 어떻게 머무를 수 있겠어요? 넘어져도 몸부림을 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을 보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이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그냥 사는 건 사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짓말쟁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 간의 교제, 진짜 사랑의 교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내가 옛적 삶을 계속 주장하면서 똑같이 살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교제를 나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건 불가능하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성도 간에 또 주변에서 뭔가 관계에 문제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힘든 문제가 생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비춰보았을 때 내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나?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고 하셨는데, 참된 교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랑의 교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요즘에 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렇지? 내가 교회 안에서 왜 교제의 기쁨이 없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십자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사해졌어요. 믿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진짜 회개했다면, 진짜 내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까지 진정한 회개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게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완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태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마지막으로 영지주의자들이 회개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반박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개가 필요 없겠죠. 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왜? 육신으로 짓는 죄가 의미가 없으니까, 육체로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나는 이런 영적 체험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로 무슨 행동을 해도 그건 죄가 아니야, 회개가 뭐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요한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너희처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가 상관없다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생각과 말과 행동, 선택으로 실수하고 때로는 고의적으로도 범죄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 내 연약함을 합리화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지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요 거룩의 시작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죄가 없어. 여러분, 이런 태도로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면, 그냥 자백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는 미쁘시고 믿음직스러우시고 사람처럼 내 연약한 말하면 여기저기 퍼뜨리지 않으시고라는 의미죠. 내 비밀을 지켜주시고 내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일단 그 죄를 지워주시고 자백만 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죄로 인한 모든 영향력도 끊어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뭐하면? 자백하면. 영지주의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한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너희들의 말처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를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그의 진리가, 그의 복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거다. 너희 구원받은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 자꾸 영적인 뭔가 체험했다고, 깨달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너희 계속 어둠에 거하면서 너희 삶과 그 신앙이 분리된 삶을 계속 살면서 회개조차 하지 않고 죄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죄의 모든 영향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 너희 영지주의자들, 너희 이단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 저는 영지주의자 아닌데요, 이거 1세기에 일어났던 이 이단 사상가들의 이 잘못된 사상 저는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나누었듯이 현대판 영지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도 필요 없고 선행도 필요 없고 섬김도 필요 없고. 여러분 섬김과 헌신이 정말 사라진 시대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실버 목장을 한다라고 봉사해달라고 붙여놓으면 여러분 저희 성도님들 몇 분이십니까? 많지 않아요? 거의 이름 적는 분들은 매일 이름 적는 분들만 적으시고. 여러분 안타까워요 참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없다니까요 이 시대가.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나만 그냥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영지주의자들 생각이었어요. 오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요한일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들의 신앙은 아닌가. 노년의 사도 요한이 절규함을 외쳤던 이 메시지가 다시 선포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주님이 그렇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닌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면서 말씀을 맺을게요. 나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함께 구원받은 이들과 정말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셋째,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오용하고 합리화하면서 어둠의 일에 머무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나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날마다 죄를 자백하며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본 중의 기본인데 기본이 무너졌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매일 성경의 기도의 제목과 같이 오늘도 진리 안에서 걸으며 어둠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승리하시는 이 한날,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현대판 영지주의에 물든 잘못된 신앙은 아닌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게 하시고 빛 되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며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과 이러한 빛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귐 안에서 세상은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림으로 진정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